대요리문답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해보십시다.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작정, 창조, 섭리. 한 번 더 할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작정, 창조, 섭리. 이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질문마다 세 개씩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질문마다 13문, 16문, 19문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문은 하나님의 작정에 천사가 어떻게 들어있으며 16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천사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19문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천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많지 않으시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천사가 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근자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지던 때가 17세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갈등들이 로마 천주교와 비교해서 있었는데, 로마 천주교는 천사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 가지 이런 그 학설들, 이런 것들은 로마 천주교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다지 천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한 이 지식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되는가?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 이제 개혁주의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죠. 요즘에 뭐 칼뱅 이렇게 불어식 발음을 쓰기도 하는데, 칼빈 선생님에 의하면 천사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실제적이고 유익하고 수익성이 있다. 실제적은 사실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기는 하시죠? 믿기는 믿어요. 우리 믿습니다. 천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신앙생활에 천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무관심하고 있는 거죠. 관심을 조금은 가질 필요 있습니다. 천사가 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준다. 칼빈 선생님 말씀입니다. 천사는 존재하고 있고 천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유익하며, 그리고 천사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노력 대비 효과가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칼빈 선생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요리문답에 있는 내용을 제가 깊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나오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여러분하고 나눌 거고요.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겠습니다. 몇 번 더 나누도록. 그러니까 이제 저녁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얼마간 천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의 개요를 다 붙잡는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사에 대한 개요는 요리문답에 세 문이 있었죠. 13문, 16문, 17, 19문인데 이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들도 워낙 복잡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천사는 첫째 영적인 존재다. 당연하죠.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벽 같은 것들 뭐 뚫고 지나가고 뭐 그럴 수 있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천사는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천사가 무슨 창조주와 동일한 비슷한 이런 격 전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이것도 명쾌하게 이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천사는 제한된 존재다.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요. 어떤 때는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때는 권능도요, 이거 뭐 사람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그러나 제한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천사는 첫째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 창조된 존재다. 세 번째 유한한 제한된
존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성경 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16절 324쪽일 수도 있겠네요. 골로새서 1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창조된 만물 안에 천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창조도 여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 뜻으로 이 본문이 택하여진 거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우리 문답의 가장 주요 본문으로.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8절로 이동해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8절 바로 뒷장에 있겠죠.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되고, 여기 이제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 숭배에 연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사 숭배하는 무슨 일종의 이 좋지 않은 가르침이 있었다, 이렇게 골로새서 한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천사에 대한 개요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영적인 존재이며 창조된 존재이며 유한한 제한된 존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지식들, 들어본 것들을 이렇게 한번 좀 취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니까 저한테는 아마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소리를 내서 답을 해보셔도 됩니다. 혹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물론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천사가 좀 있었죠. 날개에 따라서 이 천사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 날개가 세 쌍 6개 있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이 천사를 뭐라고 하나요? 이 천사는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 천사. 서랍이 아닙니다. 서랍이 스랍. 특히 이제 이 스랍 천사들은 날갯짓을 막 하면서요, 이 하늘 보좌 찬양에 사용되는 천사예요. 이제 그룹 천사가 또 있었죠. 이미 답이 한번 나왔는데, 그룹 천사는 언제 우리가 나눴냐면 시은소 시은좌 기억나세요?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 시은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날개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림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그림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좀 이제 더 되짚어 보세요. 그 날개와 날개가 탁 닿아가지고 이렇게 붙들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그것을 꾸미고 있는 천사가 그룹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천사에 관한 가르침들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천사들의 또 특징은 떼지어 다녀요. 무리로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씩 다니는 천사들보다는 무리로 다니는 천사들이 참 많고, 뭐 혼자 움직이는 천사 같은 경우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세례 요한 이제 그 임신하게 될 때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던 천사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뭐 천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신 분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이동시키는 그런 장면도 사도행전에도 이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디 나타났을까요? 막 부르심을 받을 때, 그렇죠, 떨기나무 때 모세가 막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이 천사가 함께했다, 이런 이 기록들이 나오고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천사에 관해서 이제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릴게요. 천사란 뜻이죠. 이 천사에 관한 책입니다. 책이 얇아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제가 천사에 관해서 가장 소중하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목회학 석사 과정, 제가 그러니까 목사 되는 과정을 밟을 때 그때 저를 몹시 사랑해 주셨던 은사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 선생님의 조남은 앤드루 제이 벤스트라라는 분이세요. 기왕 이 책을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멋쩍은 자랑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한 장을 넘기면 이 선생님이 써주신 이 글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제 이름을 쓰셨고요.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상급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 하나다라고 얼굴 뜨겁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에 학생 시절엔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스러운 동료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신의 서명을 하신 다음 97년 12월, 97년 꽤 됐죠? 97년 12월에 저한테 주신 책입니다. 책은 95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소중히 간직하고, 여러분한테 사실 이 책이 없었다면 천사에 관한 이야기 그냥 한 번만 슬쩍 하고 넘어갔을 테인데, 저에겐 이 책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좀 제가 더 다듬어서 여러분하고 몇 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의 선생님 책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렇게 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첫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선생님의 책을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천사의 역할에 관해서,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책인데, 천사의 역할을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하나씩 불러드리고 이제 하나씩 오늘 다 못하니까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천사의 역할은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찬송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객원만 해도 우리 찬양대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의 기능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에 순종하도록 응원해 주는 것도 천사의 역할이다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좀 무시무시한데요. 천사는 공의를 시행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매번마다 우리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겠지만,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셔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조력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 천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성경 말씀들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천사가 하는 역할과 대동소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호하셔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시의 역할이지 천사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천사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때로는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천사와 같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참 좋아. 내가 찬양하는 게 참 좋아. 그렇죠? 배들 찬양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냥 좋다가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죠. 우리의 그런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5가지 천사의 기능 중에 오늘 메신저의 기능, 이건 좀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는 첫 번째 기능은 메신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천사 없이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돼요.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가 몇 군데를 좀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절을 볼 겁니다. 아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절 볼 테인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야복강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아직 야복강에 도달은 안 했어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아직 에서를 만나지 않았는데, 에서를 만나는 그 야복강가를 향해서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32장 1절 2절 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마하나임이다. 여러분 마하나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은요 군대를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과 방불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꼭 신약에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인가,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건가,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도 분명하게 전하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는 거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로고 이 존재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건 너무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어김없이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창세기 32장 1절 2절 마하나임까지 보셨죠? 군대까지 보셨습니다. 자, 3절도 보셔야 됩니다. 3절 같이 3절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뭐를? 사자를 보내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고요, 자신도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전달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역할이 천사와 같은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없던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천사의 역할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날 때 참 주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신저로서의 천사의 역할을 잘 성경을 통해서 보므로 나도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도전을 가질 때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 이 나눔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거기에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서 천사가 나타났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역에서 천사가 많이 나타나는 자리가 두 자리입니다. 이거 퀴즈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천사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기록에 막 적히도록 활동했던 첫 번째 언제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두 번째 언제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메시지를 누가 전달해요? 천사가 전달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물론 여성들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그 여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좋은 메신저 될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 부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런 얘기들이 가장 전달력이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일부터가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절기를 기억하는 절기의 시작인데, 아마 설교적으로는 12월 달에 가서 예수님 탄생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천사의 메시지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천사의 역할은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 뜻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정확히 부합하는 말을 전달하는 게 천사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천사가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이런 권위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성도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청지기가 할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전에 하나님 거심을 알고, 두 번째 하이라이트,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주인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선한 청지기였죠. 어쩌면 선한 청지기의 역할과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역할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성경의 말씀, 그 뜻을 알려고 노력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번 맞춰보고, 여긴 천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므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군사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사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제 선생님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쭉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으로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훈련이죠. 자막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천사 역할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병사는 개인이 아니죠.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뭐 개인적으로 일하는 천사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천사들이 같이 이 군대처럼 이루어서 천군이라고 그러죠. 천군.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 예수님 탄생을 선포했던 천군, 천사들도 그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사적인 역할로 보는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거 천상의 삶입니다.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도전해보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